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불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은 많이 있지만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걸 언약인데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나, 이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실제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창세기를 통해서. 자, 먼저 여러분요,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인간의 본질입니다. 항상입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먼저 이것만 하고 나중에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먼저라는 말은 저는 이겁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전기를 킨다. 그렇죠? 그거는 먼저 하는 거지만 항상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물론 그거 없이도 전기 안 들어와도 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지만 어떤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내용. 여러분요, 이게 그냥 뭐 그러겠지 하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이게요 맞다라고요 인정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하게 먼저 항상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인간의 본질입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다. 자, 여러분요, 이게 이제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요, 앞으로 다락방 가시거나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이 말씀을요 하나하나 좀 찾아주세요. 많은 설명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걸 실제로 정말 믿고 있느냐, 정말 이걸 사실로 내가 가지고 있느냐요. 그 사람이 가서 말씀만 읽어줘도 역사 일어나요. 설명 많이 안 해도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은요, 정말로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줘도 돼요. 그게 제일 나아요. 많은 걸 안 해도 이걸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본질. 이것만 안 놓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왜 예배합니까? 오늘 왜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뭡니까? 본질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질,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본질이라니까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힘드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럼 안 어려우면 예배 안 드립니까? 안 힘들면 기도 안 합니까? 힘들다는 건 또 뭡니까? 이런요, 본질적인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이 본질적인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어렵다. 내가 육신적으로 뭐가 어렵다. 뭐 내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렵다.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진짜 인간에게 어려움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본질 놓친 거예요. 그럼 진짜 인간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본질이요. 저는 본질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본질이란 말을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저는 본질을 여기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항상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렇게 정신병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30cm 칼로 찌르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시비 걸지 마세요. 별 이상한 놈이 있어도 시비 걸지 마세요. 저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건 진짜 안 하려고요. 진짜 하지 마세요. 완전히요,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그 남자가 그렇게 시달리다가 처음 이란 어디 음식점에 들어가서 한 30cm 칼 들고 나와서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또 누구 찔르려고 하다가 잡힌 거 아닙니까? 강남역에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야말로 묻지마 범죄인데요. 완전히 사단에게 이제는요, 잡혔다니까요. 왜 인간이 지금 저렇게 됩니까? 이 본질을요,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상실해버렸어요. 이 본질을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본질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본질의 내용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그래서 인간이요, 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을 안 믿고 이 불신앙함으로 그래서 영이 죽어서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 이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졌고요, 완전히요, 이 지옥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게요, 실제로 와줘야 돼요. 여기서 내 문제가 보여지고, 여기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보여지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세상의 문제가요,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는요, 정말로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요,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왜 기도합니까?
잘못하면은요, 나 중심이 돼.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내가 늘 해야 되니까, 자, 맞는데,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창세기 6장 전부 지금요 네피림이 돼요. 전부 육신이요. 창세기 11장 성공,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자세히 지금 보세요. 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여놓고 전부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성공할, 또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잘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걸 딱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라는 이걸 붙여놓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신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결국은 실패하는,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속에 빠진 우리에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이 본질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요,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회복의 길 아닙니까? 뭘 회복하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본질, 이거 회복하는 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길을 주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자의 우선. 여러분이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내 자식이 잘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희자 성도님은요, 이 부분을요,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또 우리 모든 사람은 이걸 담아야 돼요. 내가 이거 하면 이게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나아지겠지. 우리도 모르게요. 저도 모르게요. 그게 우리 속에 딱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게 복된 소식은 뭐냐?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냐? 정말로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게요, 복음이 돼야 돼요.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요, 항상 마음에 담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항상 사단은요, 지금요, 누구를 공격하고 있냐? 인간을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 공격 포인트가 뭡니까? 요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눈이 밝아? 나뭇잎을 가지고 벗은 줄 알고 옷을 해 입었다 했거든요. 그리고 숨었다게 나오거든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 하와를 부르시면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보세요. 자꾸요, 이거 놓치는 거예요. 본질 놓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벗었음을 고했냐? 누구도 벗은 걸 문제로 안 삼아요. 사단도 아담 하와한테 니네 벗은 게 문제야,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들 스스로 벗은 게 문제라고. 누가 너한테 벗었음을 고했느냐? 아무도 옷 벗은 것 같다 문제로 한다. 우리 송 원장님 매일 운동하고 사우나 간다는데, 사우나 가면은 우리도 다 옷 입고 사우나 합니까? 다 벗죠. 사우나에서 옷 벗었다고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안 가봤는데 뭐 누드 해변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드 다 옷 벗고 해수욕장. 거기 가서 옷 벗은 거를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옷 벗은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는데요. 문제 삼는 거예요. 뭘 말하죠? 자꾸 우리는요,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문제 아닌 것 같다를 문제로 생각해서요,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와 많은 지금요 사람들이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성도들이요, 어디에 빠져 있냐? 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전혀 문제 아닌 거에 빠져서요, 이걸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라니까요. 굉장히 이게요, 여러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단은요, 이게 실제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하는 짓은 이 일밖에 없어요. 자꾸 본질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같아요. 본질 놓치게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이거 아닙니까? 다 나중심으로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어제 말씀처럼 내 기준에서 보니까, 내 수준에서 보니까, 이걸 문제로 생각해요. 이게 다 나요. 내가 볼 때는 문제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볼 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 문제 아니요. 내가 볼 때만 문제로 생각해요. 그럼 뭡니까? 자꾸 육신 것 때문에요. 성공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요. 중요한요, 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뭐다? 그리스도다.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본질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 여러분이요, 이걸요,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나 우리 중직자들이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지역복음하고 세계복음 하려면요, 빨리요, 이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요, 다른 거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 비본질적인 거, 이 본질 회복하는 그리스도 외에 비본질적인 거는요, 빨리 넘어서고요, 빨리 양보하고요, 빨리, 그거 갖다요, 묶인 거 있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우리는요, 이 본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고 이 본질을 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요 굉장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제 간단하게 인물 4명을 통해서 보세요. 자,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뭐죠? 자, 아브라함은 뭐냐? 여기에 빠져 있지 말고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3장, 6장, 11장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본질 회복의 이 길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이건 뭘 말하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나오죠. 뭐죠?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이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원래 주셨던 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누가 나왔죠? 이삭이요. 이삭은 전혀 싸우지 않고 거의 문제없이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누리고 전달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참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되어지면 실제로 이게 완전히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누구에게?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된 사람에게.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숫양. 이삭이 대신 죽게 됐는데 이삭 대신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 순양. 여러분 실제 그 상황을 보십시오. 아버지가요 갑자기 자기를 묶어가지고요 단에다가 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서요 순양. 이삭에게는요 평생 이게요 마음에 딱 각인된 거예요. 내 대신 순양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어지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한다? 승리하게 하신다. 어떻게 승리하게 한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누굽니까? 이삭이라니까요. 다 양보하고 쫓겨갔는데도 셈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이 복음이요 완전히요 우리 속에 딱 각인되면 돼요. 복음이 각인됐다는 게 뭡니까? 복음으로 끝나면 돼요. 끝이라니까요. 더 필요한 게 없고 더 얻을 것도 없고 부족한 거 없고 모자란 거 없어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나는 복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끝. 달라, 더 얻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해서 기도하지 말라니까, 모자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뭐가 막 모자라서 아쉬워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요, 당당하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맨날 꼼짝하게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어디 거지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늘 하나님한테 가서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끝.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 싹 바꿔버려야 돼요.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 가정 아닙니까? 내 자식 아닙니까? 내 남편 이게 제일 많아요. 싹 다 기도 제목이 나하고 육신이고 성공이라니까요. 이거 바꿔버려야 돼요. 그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우리가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걸 완전히 각인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요. 그냥 보면 이삭은 바보 같은 사람이요. 다 양보하고 그냥 맨날 앉아서 해저부는데 앉아가지고 24장 63절에 보면 묵상이나 하고 있고 저 바보 같은 사람이요. 남들이 볼 때는요. 그런데요 전혀 싸우지 않고 완전히 응답받은 사람이 이삭이라니까요. 전혀 고난도 당하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라니까요? 이삭이라니까요. 이삭은 뭐예요? 이 복음을요 완전히요 딱 각인시켜서요 진짜 이 복음으로 끝낸 사람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히 죽을 상황에 왔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칼로 각떠서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순양이 내 대신 죽는 걸 봤으니까 이삭의 마음속에요 이 복음이요 막 완전히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하면은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이게 정상이요. 그러면 돼요. 이게 이삭입니다. 자,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야곱 아닙니까? 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야곱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늘 인본주의 쓰고, 늘 나중심이고, 늘 육신 중심이고, 늘 물질 중심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쓸데없는 잔머리 굴리지 마라. 쓸데없는 잔머리 굴리지 마라. 좋지도 않은 머리 자꾸 쓰지 마라. 잔머리. 이런 말 써서 그런데요.
이게 잔머리. 늘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요. 늘 계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요. 창세기 28장 보라니까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재밌어요, 야곱. 창세기 28장 보세요. 아시죠? 도망가다가 사닥다리에서 환상 보고 일어나서 한 얘기, 베델에서. 자, 20절 보세요. 20절. 창세기 28장 20절.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 나를 지키시고, 두 번째, 먹을 떡을 주시고, 세 번째, 자, 입을 옷을 주시고, 네 번째, 21절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도 많아요. 나를 지키고 떡 주고 옷 주고 돌아오게 하면, 조건을 4개나.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 내가 뭐 이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돌이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넌 새끼야 오지 마, 새끼야. 넌 교회 오지 마, 이 새끼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저 성격에 그럽니다. 야곱이요, 참 진짜 웃기는 놈이요. 어디 감히 하나님하고요 막 거래를 하고요, 이런. 하나님이 막 지키고 떡 주고 옷 주고 돌아오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11조 드리고. 헌금하지 마, 너. 저는 그런 헌금 하지 마, 그런 헌신 하지 마. 저는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요, 야곱 늘 이러는 인물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뱃속에부터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요 분명히 언약을 주셨잖아요.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되리라.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늘 잔머리 쓰고요, 늘 인본주의 쓰고, 늘 계산하고요, 늘 그래요. 그게 야곱이요. 새로 우리 일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새로 일 시작하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확실히 하세요. 헌금 어떻게 하냐? 오늘 수입의 11조를 무조건 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따라 건축, 뭐 미자립, 헌금 딱 정하세요. 그래서 매주 11조 하세요. 월급 받는 분들은 월급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가장 중요한. 그것만 해도요, 충분히 응답받아요. 그것만 해도요, 우리 교회 충분히 유지되고요, 다 해요.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본죽.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랜드만큼 크는 또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좀 데가 본죽이요. 이 본죽 사장이 완전히 IMF 때 잘 나가다가 300개 무슨 매장, 화장품 매장 하다 다 망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부부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저기 홍대 앞에서 포장마차 갖다 놓고 뭐 호떡 장사는 뭐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복음 앞에 새로. 우리 저기 신동민 집사님 홍대 거기 살죠. 주말에 얼마나 사람 많이 모이고 놉니까? 주말에 장사 안 해요. 주일날 장사 안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래서요, 매일매일 11조 떼고 매일매일 헌금 딱 하고 신학생들 전도 선교를 도울 거 딱 떼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쉬고 완전히 새로 시작. 어느 날 그 2층에 뭐 그냥 건물이 펴있는데 누가 그 건물 갔다가 전혀 음식을 알 주는데 그냥 누가 죽장사 입으라고. 그래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그게 본죽이요. 하나님 그 사람들 그 본죽 앞에 여러분 가보면은 그 회사 그 사원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보세요. 성경 구절 딱 가지고요, 딱 만들어 놨어요. 행복 전도사라고 해서. 그 다음 그 글 나온 거 보셨죠? 전부 부부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매장 하나 만들 때, 이 메뉴 하나 만들 때는요, 완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계획이 맞는가를 찾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여러분이요, 새로 시작해요. 헌금부터 제일
새로 시작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요, 우리 잔머리 쓰거나 이 머리 쓰면 안 돼요. 자, 그런데도 저는 보면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언약 안에 있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 구절이 저는 이렇게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 뭘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아라.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요, 하나님이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입니다. 또 야곱을 통해서요, 우리 참 야곱과 같잖아요. 늘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방법도 계산하지만 그래도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을요, 하나님이요, 축복하세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요, 12지파의 축복을 주시고. 자,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 이거 할 필요 없다.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계산하고 불신앙하고 이거 할 필요 없다. 왜? 언약 안에 있는 나.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누구죠? 자,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원치 않는 고난을 늘 당했던, 야곱은요, 지가 잘못해서 늘 고난당하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우리를 문제 오면요, 두 가지 보면 돼요. 야곱이냐 요셉이냐. 내가 늘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써서 오는 문제냐, 아니면 전혀 나와 없이 온 문제냐. 근데 거의 다 야곱이요. 근데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요셉이라고. 그게 거의 착각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거의 다 이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써서 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전혀 상관없이. 아니잖아요. 이 요셉도 보면은요, 늘 입 나불나불대고 막 남 고자질하고 늘 그래가지고 요셉도요, 고난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야곱하고는 다르죠. 이 요셉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요, 승리하게 하신다. 그 승리하는 내용이 뭡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오늘 요셉이 꾼 꿈입니다. 이거는 요셉에게만 주신 꿈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요셉에게는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오늘 37장 1절로 11절, 이게 요셉이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그야말로 24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항상 누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흔들리지 마라. 나는 복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언약은 두 개거든요. 언약은 여러분 아시죠? 언약은요, 두 개가 있습니다.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성취될 뭐죠? 우리가 줄여서 세복, 세계복음화. 자, 이게요,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 언약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하라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는 성취됐고 세계복음화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 두 가지 안에 부름받은 사람이 여러분이고 이 두 가지 안에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이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어제도 2번 갔어요. 교회 땅. 또 기도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로 이곳이 세계복음하고 앞으로 이 지역복음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저는요 이거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뭐냐 창세기를 통해서 이걸 다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떤 뭐 강의가 아니잖아요. 제가 뭔 능력이 있어서 강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어떤 시간을 가지면 되냐? 결론의 말씀. 어제 핵심에 주셨죠. 오늘 여러분이요, 요 시간을 조용한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심된 시간. 물론 우리가 막 오늘 막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뭐 밥도 먹고 뭐 교제하고 해야 되고. 그러나 내 중심은요, 오늘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이게 주일이다. 저는요, 확실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주일날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6일 동안은요, 완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니, 주일날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대부분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몰라도 오후 예배 때 보면 어디 그 도망 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하는데, 진짜로 주일은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요, 금요일, 토요일 날 와서 헌금 봉투 다 가져가세요. 헌금 다 준비하고 기도하라니까요. 이래서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요,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가 밥 먹으려고 교회 옵니까?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때 같이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함께 포럼도 하고 이러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완전히요, 내가 조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아니, 핸드폰 사서 어떻게 충전 안 하고 씁니까? 저도 어제 밤새 핸드폰 충전기 꽂아놨거든요. 그래야 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은혜 받고 힘을 얻어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제 이 목사님 말씀하셨죠. 완전히 망해요. 조용하게 완전히 망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무서움. 그런데 여러분, 요 축복 누리면요, 당장 응답은 없어요. 당장 내가 육신의 응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야말로 조용하면서 완벽한 축복과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요, 그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새로 우리 일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완전히요, 진짜 말씀 붙잡고요, 새로 시작하세요. 정말 새로 시작하세요. 제가 몇 번, 저 인천에 있을 때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우리 렘넌트 부모요. 남편은요, 술 먹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일은 그래도 잘 해요. 그거 막 교회 맨날 막 욕하고 비판하고 그래, 저하고 친한데. 근데 이 부인 권사님이요, 중심이 있어요. 절대 저는 그분이 남의 얘기 하는 적 못 봐요. 절대 남의 얘기 안 해요. 교회 얘기, 뭐 안 좋은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놓고 다 기도해요. 무슨 남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광고에 교역자들 모여서 어디 간다 그랬거든요, 한번. 근데 조용히 목사님 찾아와서요, 가서 식사하시라고 조용히 광고 놓고 기도해요. 전도사 어디 이사 간다, 뭐 관심 있습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히 와서 저를요, 10만 원을 주더라. 그 10만 원이 뭐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돈 1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광고 시간에 전도사님 이사 간다. 아, 그 이사 비용 쓰라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11조부터 헌금 다 해요. 남편 그렇게 반대하는데 남편이 알아요. 다른 이름으로 11조 해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남편이 눈 감아줘요. 왜냐? 응답이 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무 말 못해요. 제일 어렵게 그 인천 가자동에서 시작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포장 같은 천막 치고 집 시작했는데요, 제일 축복받았어요. 자녀들 뭐 육신적으로도. 이분이요, 딱 중심이 좋아요. 그러면서 전도하려고 하고. 막 전도 훈련 받은 분도 아니요, 일 때문에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보면 절대 기도하고요, 교회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많고 적고를 떠나는 하나님이요, 계속 축복. 다 인정해요, 주변에서. 제일 어렵게 살았는데 제일 축복받았다. 그 지금은 남편도 제대로는 안 해도요, 지금 안수집사 돼서 장로 되고,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왜냐? 남편도 인정해요, 축복받은 거. 이분이요, 딱 그 중심이죠. 딱 교회 중심이요, 교역자 중심이고요, 말씀 중심이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완전히요, 딱 하나님 인도받아요. 여러분이요, 딱 새로 시작.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사오니
창세기에 있는 그 인물들이 받았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